자,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입니다. 동상이몽의 동역, 교재로 29쪽입니다. 단락으로 세 번째 단락이죠. 제 9가입니다. 9가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 세 번째 단락 29쪽입니다. 교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이삭과 리브가 1번, 2번 했고요. 3번 할 차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2번입니다. 2번 띄워주세요. 2번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했다. 그래서 뼘남별미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리브가는 축복권이 동생 야곱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미를 준비해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의 방에 들여보낸 것이다. 아멘. 방송실 있잖아요, 목사님. 이유왕이면 친절하게 답을 달아서 띄워주세요. 지나고 난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항상 보는데 항상 비워놓더라고. 답을 잎이 지난주에 했으니까 답을 달아서 띄워주면 읽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부탁. 오케이. 아유 이뻐 아주.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권.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 그리고 팔방 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이상적인 결합이겠느냐 말이에요. 이상적인 동역이고 이상적인 부부란 말이에요. 그럼 이상적인 가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건이 완벽하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도 풍성하고 건강도 하고 선남 선녀 미인이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럼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남자 바람 피고 여자 바람 피고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또 자식들 공부 잘하고 아주 출세하고 좋은 며느리 얻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이죠, 돈도 잘 벌고 걱정 의심 없이 자식도 잘 낳고 그럼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 않더라고. 들여다보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인간적으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자꾸 긁어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약한 것을 짊어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게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여러분들 짐승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보세요. 소나무 얼마나 예쁘고 멋있어요. 그러나 소나무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과나무 얼마나 맛있는 걸, 근데 사과나무는 이쁘지가 않아요. 장미는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가시가 있어요. 장미 열매 먹는 사람 봤어요? 모가는 못생기긴 했어도 향은 좋아요. 맛은 더럽게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장이고 하나는 일단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머리가 이쁘고 어떤 사람은 짧은 머리가 이쁩니다. 어떤 사람은 볶은 머리가 이쁘고 어떤 사람은 생머리가 이쁜 거예요. 맞죠? 다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참 신기하지?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빨간색 옷이 멋있고 이쁘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노란색 옷이 이뻐. 나는요 빨간색을 입으면 아주 쥐약이야. 저는 진짜 빨간색이 안 어울려요. 신기하지? 아니 근데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들 빨간색 입고 다니 이쁘게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신기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나는 뭐든지 다 어울려? 그럼 그대가 미스 코리아야.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눈, 코, 입 생기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요 까만색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 어울려. 하얀색 어울린 사람한테 까만색 옷 자꾸 입혀놓으면요 자꾸 이상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뭐예요? 일장 일단이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있다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걸 가지고 복되게 살고 풍성하게 살라고 하시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난 게 아니라 맹한 남자와 맹한 여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지 못해 결혼하고 살지. 똑똑해봐,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게 생겼나. 그래서 사랑의 눈꺼풀이 끼는 순간 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아멘 좀 해봐요. 다 사랑의 눈꺼풀 껴서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이 남자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러는 거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눈꺼풀이 끼는 순간이요, 뭐든지 다 이뻐 보인다니까. 방귀 끼는 것도 이뻐 보인다니까. 근데 방귀 꿍꿍 꾸면요, 사랑의 눈꺼풀이 끼면요, 와 남자답다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결혼해서도 가끔 방귀를 뿡뿡 끼어봐. 아유, 아주 추잡스럽지. 아니, 방귀 꾼 게 멋있어서 연애하고 결혼했으면서 방귀 꾼 게 싫다고 미워 죽겠다는 거요. 뭐가 문제인 거요? 내 마음이, 사랑이 변한 거요. 그러면 상대방은 애초부터 원래 방귀 잘 껐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방귀 끼지 말라고 그래봐, 병들어 죽지. 방귀 참아봐, 병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허물을 잡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더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매달려야 돼. 따라하십시다. 온전한 사람이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고추가 대공이요, 고추 대공이 연약해도요, 고추 말뚝에 딱 붙어 있는 거요. 고추는 지 혼자 버틸려고 하면 안 돼. 고추 대공에 딱 붙어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야 안 부러지는 거요. 가지도 안 찢어지고. 근데 지가 남들보다 조금 더 튼튼하다고 말뚝에 자리 치워 그러고 지 혼자 버틸려고 해봐. 바람 조금만 불으면 다 넘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자꾸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약함만 자꾸 보지 말라고요. 나한테 복을 주신 거, 잘난 것을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한테 못난 것을 주신 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못난 것도 주시느냐? 겸손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지가 뭐가 될 거니까? 하나님처럼 까불고 돌아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만 되면 지 우상을 만들었고 신이라고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왜 나를 이 모양 요꼬라지로 만들었느냐고 신산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잘남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고, 나의 못남을 갖고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당연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 근데 이삭이 이제 자식들한테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때 이삭과 이 에서의 나이가 못해도 30살은 넘어갔을 거예요. 그 40살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는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요, 나이가 20대 청년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꽤 먹은 나이인 겁니다. 완숙해진 나이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이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몇 살인지 이삭은 몰라. 근데 이삭이 몇 살에 나왔어요? 60살에 에서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못해도 100살 근처로 가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7장 한번 가보세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에서한테 내가 축복권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27장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뭐예요?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이삭도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렇죠? 근데 리브가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아 내 아들아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네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한테 내 아들아 내 말대로 해라. 리브가도 야곱을 불러다 내 아들아 내 말대로 해라. 여러분 그게 지금 걸려있는 게 무슨 문제예요? 축복권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뭐가 걸려있다고요? 축복권 문제. 이건 언약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 이삭한테 준 거, 그 이에 자자손손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을 받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이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며 너희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자손이 될 거다. 이거 있잖아요. 이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놓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권이잖아요. 근데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 들으라. 거꾸로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속장님이나 선교회장님들 다 마찬가지.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러면 안 돼요. 내 말 자꾸 하면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뭐 네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따라하십시다. 사람 말은 아무리 똑똑해도 열 주먹을 못 당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천재가 역사를 세상을 인도해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천재 혼자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아지시죠? 천재 혼자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천재가 생각한 것을 이루어줄 사람들, 파트너들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는 천재 한 사람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천재 혼자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장군이 싸움 잘한다고 자기가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싸운 병사들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자꾸 교회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내 사람아 내 사람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할 때도요 내 말을 갖고 권면하면 안 돼요. 무슨 말 갖고 권면해야 돼? 하나님 말씀 갖고 권면해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는 거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과 기억나게 하심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놓고 권면하려면 그 사람을 놓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보기도 하지 않고 권면하지 말라고요. 깨달아지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말씀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 이단은 다 성경 갖고 하지 뭐 갖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성경 끄집어내갖고 따라가면 뭐가 돼? 이만희가 성령님이 되잖아. 여자가 하나님이 되고 지저스 모닝스타가 하나님이 되잖아. 뭔 얘기인지도 몰라. JMS 다 말씀 갖고 성경 말씀 근거 갖고 하지. 그럼 뭐 갖고 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려면 열심히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갖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 그 말씀 갖고 가서 권면해야 돼. 그 말씀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가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왜 내가 주는 거라면 내 말 들으라고 그래야지.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 갔어. 그 회사의 직원은 사장 말을 들어야 돼. 왜? 사장 말을 들으니까 월급을 주는 거야.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예요? 별미, 팥죽.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팔잖아요. 뭐 때문에 파는 거예요? 팥죽 때문에 파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팥죽을 준비하고 축복권을 뺏어오려고 그러고, 에서는 팥죽에 팔려서 축복권을 갖다 주고, 매개체가 뭐예요? 먹는 거야. 야곱은 먹는 거 가지고 에서를 공격했고, 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똑같아. 에서한테 뭐 갖고 별미 만들어 오면 축복해 줄게 그러는 거잖아요. 리브가는요, 여러분, 야곱한테 뭐 들려줘? 먹을 거 들려가서 야곱한테 주고 축복권을 뺏어오잖아요. 다 지금 뭐가 등장을 해요? 먹을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권이 먹을 것 때문에 사고팔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에 만족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예수님도 먹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 있으니까 떡도 먹어야 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하잖아. 금강산도 식구경일이야. 먹고 죽으면 때깔이라도 좋대야. 아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일단 먹자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아니 말씀은 맞는 것 같아 들어보면. 그러나 정말 주님이 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의 강조점이 떡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결국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드셨어, 안 드셨어? 안 드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봐야지. 주님께서 왜 40일을 금식하셨겠느냔 말이요. 떡 때문에 금식하셨어? 예수님이 떡 먹고 싶어서 금식하셨느냔 말이에요. 당신 죽으실 때까지 떡 안 떨어지기 위해서 40일 동안 무릎 꿇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주여 앞으로 사역을 할 때 떡은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를 골무며 사역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떡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떡이 중요하니까 떡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떡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부르짖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어떤 떡의 문제가 생기든 고난의 문제가 생기든 환란이 와도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게 살 수 있게 나에게 힘 주세요. 아멘.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입으셨대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떡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떡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일 때문에 금식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한 거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방언다고 막 랄랄라 방언다고 막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 성령 춤도 막 추고 일어나고 그 다음날 딱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성령 충만 안 받은 거예요. 너
깨달아 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정욕이 죽고 내가 죽고 세상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지. 깨달아 주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엉뚱한 걸 얘기해? 그럼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고. 그거는 증상 성령 충만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주님께서 구한 게 뭐였겠느냐고요? 말씀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뭐 갖고 끄집어낸 40일 금식기도를 떡 문제로 집중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말씀이고 내가 지금 40일 금식한 건 말씀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내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도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마귀 너 떠나가라. 너 물러가라. 내가 떡 때문에 40일 금식기를 망칠 것 같으냐? 나는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만 있으면 돼. 구태여 돌멩이로 떡을 안 만들어 먹어도 된다. 이놈의 자식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자꾸 뭐예요? 거봐, 예수님도 떡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떡도 있어야 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디야. 그러니까 일단 먹고 보자고. 자, 일단 먹자고. 이러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먹는 걸 끌고 다니고 말이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먹는 걸 끌고 다니고 헌신해야 될 시간에 먹는 걸 끌고 다닌다고.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곳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야, 밥을 먹어야 일도 하는 거니까 일단 밥부터 먹. 이게 아니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떡이 필요하면 떡도 주시는 거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점을요 잘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권 얘기를 자꾸 뭐로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먹는 문제 갖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먹는 거 갖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먹는 팥죽 문제 가지고 야곱은 에서로한테 달려들어서 그래갖고 에서를 속여 넘기고, 에서는 먹는 문제 때문에 장작권을 팔고, 야곱은 별미 갖고 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와 더불어 먹는 거 가지고 야곱을 속여 넘기고 축복을 받아 먹고.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된 거냔 말이죠.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어가려고 하니 되겠느냐 말이죠. 영적인 일로 육신의 일을 풀어가야지. 육신의 일로 영적인 일을 풀어가려면 풀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돈이 많다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건강해진다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육신의 일로 영의 일을 풀려고 하지 말고 영의 능력으로 육신의 일을 풀어라. 아멘.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형통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영적인 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양구감독의 이웃을 잘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요. 우리들은 하나님 섬김이 이웃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자회도 똑같아요. 바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자회 현장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구감독의 성도들이 믿음을 하나로 합하여 양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믿음의 축제의 자리에 세상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말 그대로 혼인잔치를 열어서 세상 사람들을 그 자리에 청한 거예요. 내 거리에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온 거예요. 혼인잔치. 깨달아 주십니까? 그게 바자회예요. 떡볶이 만드는 게 바자회도 아니고 튀김을 만드는 게 바자회도 아니고, 그래서 튀김을 만들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부침개 하나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자회를 할 때 나 힘들어 못해요. 난 이제는 날 안 해. 그거는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27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7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27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했겠어요?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두 번째, 눈이 보이지 않았다. 자, 나이가 많으니까 뭐가 안 보인 거예요?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귀는 잘 들려 안 들려? 들려.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리브가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야곱한테 너 내가 별미 만들어 줄게. 염소 새끼 잡아. 염소 새끼 가지고 별미 만들어 주니까 아버지한테 갖고 와서 에서복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요. 아니 우리 형님은요 다 털복숭인데 내가 그거 저기 털복숭인데 그거 어떻게 그거를 아버지한테 만져보면 미끼 내고 다 아는데 형은 털복숭이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머리 만져보면 몰라요? 여기 이렇게 없는 분하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다 알지.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일단 이삭이 그랬더니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염소털 가지고 너를 싹 꾸며줄게. 그러니까 염소털 갖고 꾸민 거를 이삭이 만지고 나서요, 야 에서구나 이럴 정도면 얼마나 에서가 털이 많은 거요. 내가 볼 때는 원숭이 수준, 유인원 수준이었을 거야. 아시잖아. 아시지? 이 수준이야, 이 수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염소털을 붙였는데, 여러분 염소털이요 부드러워요 껄끄러워요? 껄끄럽습니다. 양털은 부드러운 거고 염소털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정도를 구분을, 염소털을 붙였는데 그걸 구분을 못할 정도면 에서가 내가 볼 때는 이 수준이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촉감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별미를 먹는 맛을 먹고 와 맛있다 그러니까 입맛도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그 얘기도 해. 이상하다, 냄새는 야곱의 냄새인데 향치는 야곱인데 어떻게 모양은 에서다 이러면서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단지 눈만 안 보일 뿐이라니까. 자, 이삭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여. 근데 다른 감각은 다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그냥 눈만 안 보일 뿐이야. 그런데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이삭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축복을 넘겨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 보면 몇 살에 죽는 줄 아세요? 180살에 죽어. 이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살아? 20년을 살아. 그리고 돌아와. 그리고 막 야곱이 디나 강간 사건이라든지 막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죽는데 이삭이 죽었는데 180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못해도 그 뒤에요, 못해도 50년은 더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못해도 50년은 더 살았다고. 40년에서 60년 사이까지 더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삭은 자기가 벌써 죽을 거라고 생각해 안 해?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당했던 사명, 아브라함한테 받았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는데 못해도 50년 이상은 더 살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 사명은 끝난 게 아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장로님,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만 따라해봐요. 나이 먹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나 이제 목사님 죽을 날이 가까이 와갖고 이제는 아유 못하겠어. 네가 왜? 아유 죄송해요. 우리 70세 이상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대가 왜 그대의 사명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께서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왜 마지막은 당신 아니지 그대의 뜻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70 먹을 때까지 지금까지 80 먹을 때까지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30년, 40년, 50년을 사명 감당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이제 남아봐야 몇 년 남았다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가야지. 뼈다귀가 부서져도 주님 뜻대로 가야지. 왜? 지금까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오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남아봐야 몇 년 남았다고 마지막 마무리를 아유 이제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힘들었고 이제 못해요. 지금까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마지막 갈 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가야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렇게라도 가야지. 뭔 얘기인지 아셔? 이제 몇 년 남았다고 잘 달려오고 나서 생각해봐요. 제가 100m 선수였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는 거예요. 자, 한 줄로 쫙 뛰는 거예요. 저희 땅하고 와 달렸어. 그리고 이제는 10m 남았어. 이제 10m만 가면 돼. 근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저부터 여기까지 전략 질주해 갖고 왔는데 야 하고 여기까지 10m 남았어. 그러면 힘들어서 기어서라도 꼬린쪽까지 가야지. 아이고 힘들어 그만 뛸래야. 철푸드기 앉으면 저기는 언제 갈게요? 아니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나서 이제 남아야 몇 년 남았다고? 나 힘들어 못해요. 아니 아직도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젊은 것들은 뭐 하는데 노인네를 시켜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인데 난 못해. 왜 그러냐고. 젊은 것들이 10개 하면 나는 1개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나 씻겨줘. 나 죽을 때까지는 하고 갈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뭔 얘기인지 아셔? 이해가 되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10개 만든 거하고 내가 1개 만든 거하고 10개 만든 사람을 데려다 써.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똑같은 돈 주고 10개 만드는 사람 데려다 쓰지 1개 만드는 사람 데려다 쓰냐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수치로 결정을 해. 10개 만들 수 있어? 5개 만들 수 있어? 1개 만들 수 있어? 10개 만든 사람은 10개 품값을 주고 5개 만든 사람은 5개 품값을 줘.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아침 일찍 가서 일해도 저녁 늦게 와서 일해도 다 똑같이 하루의 품값을 받았더라. 왠 줄 아세요? 주님은 10개를 만들었느냐 1개를 만들었느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대가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땀을 흘렸으면 나이 들고 아픈 사람은 1개 만드는데 10개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땀방울의 개수가 10개 똑같으면 10개를 만들었든 1개를 만들었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과부의 엽전 두렙돈이 거기서 드린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잘 살아오고 나서 죽을 둥 살 둥 헌신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나서 이제 몇 걸음만 가면 되는데
나 못 가겠다고 철푸덕이 주저앉아 있으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이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상급을 쌓아놔봐야 얼마나 쌓아놨겠어. 이제 몇 발짝 가면 그 몇 발짝이 내 상급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왜 미리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젊은 것들이 다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따라하십시다. 시켜줄 때 하는 게 복이다. 아니 왜 70 먹은 권사님들은 안 따라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리바이벌 다시 얘기해야 돼? 장로님 다시 얘기해야 돼? 처음부터? 장로님!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해야 돼? 장로님만 크게 따라해봐요. 시켜줄 때 열심히 하자. 그럼 그래야 주님 볼 때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주님이 평소에 다닌 발걸음하고 십자가 메고 가는 발걸음하고 시간이 똑같았겠느냐 말이에요. 오죽 가는 길이 어려웠으면 찬양에도 나오잖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내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근데 의식은 있어. 그럼 기도해. 하나님 양구감리교를 보게 하여 주시고. 왜? 내가 양구감리교 권사잖아. 하나님 양구감리교 이강효 목사님을 복 주시고. 여전히 난 담임 목사잖아. 하나님 양구감리교 장로님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깨달아 주세요.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날 부르시면 그래요 감사해요.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가야지. 이삭의 가장 큰 오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내가 나이 먹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 빨리 축복권 물러줘야지.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리브가도 하나님 얘기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물려준다고 하나님 축복 얘기하는데 이삭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리브가도 하나님 찾지 않고 야곱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이 에서도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권만 왔다 갔다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 같은 믿음 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3번 읽어보세요. 3번 이제 갑니다. 3번 3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이 깨지고 만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동상이몽이다. 동상이몽이다. 하나를 보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이삭은 장자에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동역자로서의 자세가 문제다. 동역자로서의 자세가 문제라고요. 그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다. 믿음의 대화,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만 따라간 거예요. 결국 이것이 동상이몽의 동역을 무너지게 한 원인이다. 이 일로 인해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으며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일을 가는 거예요. 내 축복권을 뺏어갔다고. 여러분 에서도요, 여러분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칼의 축복, 힘의 축복, 능력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서 그거 갖고 야곱을 보호하고,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야곱이 세대요, 에서가 세대요. 에서가 센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거고,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섬기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고.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약한 자가 센 자를 섬기는 거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섬기는 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고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거고,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조차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거꾸로 세상 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앞에 에서가 순종했다면 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예요. 동역의 복을 받는 거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동역자로 에서를 세워준 건데, 야곱이 받는 그 축복 때문에 이를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죽으면 당장 야곱을 쳐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럼 리브가가 둘 다 잃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가서 너 결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불러드릴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7장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43절 뭐라고 리브가가 야곱한테 얘기하는지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벤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라. 그러면 자 45절,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룰 수 있으랴.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에서가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며칠, 몇 날, 몇 달 있으면 에서가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서는 평소 성격이 뭡니까? 호인인 거예요. 평소 성격이 뭐라고요? 호인이라고요. 활달한 호인이라고요. 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사냥을 하고 들로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뒤끝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못 살아. 그러니까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 보면 남자 여자도 똑같아. 남자는 바깥에서 생활하니까 대부분 잘 털어버려. 근데 여자들은 집안에서 주로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못 털어버리니까 부부싸움하면 30년 전 얘기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남자는 다 잊어버린 거를. 그때 말이야, 신혼여행 갔을 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그때 시어머니가 그랬을 때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때 결혼기념일인데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지. 어쩜 그렇게 안 잊어버려? 수첩에다 적어놓지도 않는데. 신기해. 여자들은 요물이야. 그래서 신기해. 아니, 생각해봐요. 결혼기념일은 남자는 같이 결혼 안 했나? 그러면 왜 남자만 꽃 사들고 가야 돼? 여자도 꽃 사다 줘야지. 그럼 자기는 꽃을 준비 안 했는데 남자가 안 해줬다고 삐지네? 왜 삐져? 서로 안 해줬으면서. 그럼 생각해봐. 아침 일찍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꽃을 줘봐. 오늘 견년기념이니까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해. 그럼 저녁 때 남자가 뭐래도 안 갖고 오고서? 미련한 여자는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뭐래도 갖고 올 줄 알고. 자기는 준비도 안 해놓고. 뭔 얘기인지 아셔? 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나는요 미리 다 준비했는데요 전 남편이 안 가고 그냥 팔절했냐고 살아.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그거는. 아이고, 그래갖고 미리 막 써야 돼. 그 남자는 정신머리가 없어. 그래갖고 전날부터,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뒤에 그 월요일이 우리 결혼이밀, 하트 뿅뿅 사랑해 이러면서 쫙 하면서 은근슬쩍 넣어야 돼. 오면서 봤더니 어디 음식이 되게 맛있대더라 뭐 이러면서.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옆집 아줌마는 결혼기념일날 금반지 받았대는데 나는 금반지를 꼭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알아들어야 돼. 금반지 사오라는 얘기야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미리부터 그래야 돼. 남자는 정신머리가 없어요. 해. 그러니까 남자는 잘 털어버려. 바깥에서 사니까. 에서도 성격이 활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를 아니까 며칠만 지나면 다 풀어질 거다. 그럼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데리고 올게. 그게 20년 걸린 거예요. 충격적인 거는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 얘기는 나오지 않아. 대신에 이 얘기는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나와. 그리고 나서 49장인가에 가면 이 얘기가 나와.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깨달아 주십니까? 레아도 거기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 묻어달라 하고 야곱이 137세에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해요. 147세인가?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죽음은 안 나와, 등장하지 않아. 신기하잖아요. 이삭은 죽은 얘기가 나와. 그 뒤에 180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리브가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막벨라굴에 장사된 얘기는 나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후에 리브가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야곱과 얽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야곱이 리브가의 그늘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야곱이 리브가의 그늘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약점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약점을 가지고 속여 넘어갔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야곱이 아버지 속이다가요 큰일 나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너 저기 염소털 붙이고 아버지 내가 만들어준 거 갖고 가서 해. 그렇게, 그리고 애서 옷 입고 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고 내 말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27장 보세요. 27장 11절 말씀 보세요. 27장 11절 말씀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들통나면 그랬더니 13절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라 내 말만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리브가의 그늘에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안 기뻐한 거예요? 안 기뻐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의 죽음은, 그녀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리브가가 그거는 구원 못 받았나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역이 그렇게 깨져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이삭은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방법은 예스야. 축복권을 안수를 통해서 줬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방법은 예스일지 모르지만 결과가 X야. 반면에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예스여야 된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을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해요? 되새김질도 하고 발에 굽도 있는 짐승은 먹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발굽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양도 되새김질을 해요. 그리고 엔드야 발굽도 있어. 그러니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거야. 돼지는 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돼지 굽 있어요 없어요? 발가락이에요? 굽이잖아. 근데 뭐를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엔드라고 이것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분명합니다. A, B야 요것만 거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A도 되고 B도 되는 거 이것만 거룩입니다. 방법도 예스, 결과도 예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만이 거룩이에요. 여기 있는 건 거룩이 아니야. A만 충족하는 건 거룩이 아니야. B만 충족하는 건 거룩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 굽도 있고 되새김질도 해야 돼. 그래야 거룩한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없어? 그러면 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해? 거룩한 거 아니야. 먹지 마라.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으로 가야 돼. 그러면 주님의 방법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면요, 우리가 정말 사명자고 사역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된 거잖아. 깨달아 주시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가 있어? 여정 발걸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방법이야. 그래서 이 길이 뭐예요? 순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건 알아.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도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문제인 거예요. 별미를 가지고 축복권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완벽한 만남의 동역을 이루었지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근데 아프고 슬픈 거지. 계속해서 보십시다. 소결입니다. 소결로 가보세요. 소결 시작. 가장 완벽한 동역자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기고 서로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다면 그 동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앞선다면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동역이란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것이다. 동역이란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동역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택한 자들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들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역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 재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